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을 가지고 행복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느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1월 16일 화요일까지 동삼동 일기예보입니다. 최저기온은 내일 영하 4도입니다. 최고기온은 12도입니다. 내일 말고는 영하 기온은 없습니다. 9일 화요일 오후와 10일 수요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올지 말지는 그때 또 그 예보가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일교회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한 가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여정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식구가 되어드리고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미래학의 대부로 불리는 피터 드러크 교수의 말처럼 미래는 아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만일 미래를 가볼 수 있다면 오늘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아주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 수확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경제력은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부러워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전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게 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행복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다고 착각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보면 부자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까? 돈이 많은 만큼 더 행복합니까? 가난한 만큼 더 불행하다고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겨우 밥을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밥을 굶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도 6살 때일 때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강냉이 죽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먹기 집에서 울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형제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집에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미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제 대충 기억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학교 갈 때가 있고 오후에 갈 때가 있습니다. 교실이 모자라서 그랬죠. 각 학년마다 반의 수가 10개도 넘었습니다. 15반, 18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반이 많았어요. 한 반의 학생 수가 요새는 20, 30명 되는데 그때는 80명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중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건물은 지금 경남여중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근처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전에는 분교였는데 이제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주거지 근처라 학생이 그곳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집이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만 할 줄 알면 차를 그냥 주겠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새 차로 바꾸면서 남에게 줍니다. 헌차도 잘 갑니다. 소개해가면서 타면 됩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부유해도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시집온 필리핀 부인은 무조건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애를 그만 낳으라 그러고요. 부인은 아이를 낳으려고 난립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대체로 아이를 낳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가난해지면 아이를 많이 낳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는 개를 키워서 잡아먹었습니다. 보신을 했죠. 소고기 사 먹기 힘드니까 또 개고기가 먹으면 좋아요. 요새 개고기 먹지 못하게 여당 야당 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먹는 거 가지고 말이죠. 남이야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 먹는 걸 건드리는 건 안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안 먹지만 통풍이 와서 말이죠. 잡아먹든지 아니면 개 팔아 하면서 다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몇 푼 받아서 용돈으로 쓰려고 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걔한테는 먹지 못하는 음식만 줬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사람도 먹기 모자라는데 개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생선 사다가 부자는 또 생선이 싸잖아요. 그 못 먹는 생선뼈 같은 거 개 주면요. 개가 그릇을 할 듯이 해서 다 먹어버려요. 요새 개는 생선뼈 안 줄 거예요. 목에 걸릴까 걱정을 해가지고. 전에는 이런 걸 먹고 목에 걸릴까 개가 다쳤다든지 죽었다든지 그런 적도 없어요. 먹을 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뭐든지 주면 개들이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닦듯이 먹어 치웠습니다. 사람도 못 먹는데 개를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은 개들이 아기들이 타는 유모차를 타고 다닙니다. 개 사료를 사가지고 개를 먹입니다. 고양이까지도 먹이고 이래요. 고양이가 사료를 먹으면 찌를 안 잡아먹어요. 사료가 더 맛있거든 고양이한테는요. 그 고양이한테 찌가 좋은 먹이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있으니까 찌가 숨어서 다니지. 그래서 없어진 것처럼 보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료를 안 줘야 고양이가 찌를 잡아먹는데 안 잡아먹어요. 사료 먹지. 사료 채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개 사료를 사갖고 개를 먹입니다. 개는 아프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수백만 원 병원비를 주고 수술했다는 분들이 동네에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개가 죽으면요. 체세포 복제를 해가지고 비슷한 개를 만들어서 키우기도 합니다. 그 신문에는 얼마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복제하고서 죽은 개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14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2022년 기준 삶의 질 지표를 조사한 결과 오스트리아는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지수에서 10점 만점에 7.9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오스트리아라는 겁니다. 폴란드, 핀란드, 그 다음에 루마니아는 7.7점을 기록해서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U의 3대 경제 대국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는 전체 평균치인 7.1점 부분을 기록해서 중간 순위에 머물렀다. 부유한 나라지만 행복도 순위는 중간치밖에 안 된다. 독일은 6.5점을 받아서 26위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올해 1월 1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나라가 맞느냐? 라고 조정래 작가는 한국 사회의 민낯을 헤집으면서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자살률, 이혼율,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출산율, 국민 행복도 세계 꼴찌, 이 5개 수치를 하나하나 언급한 뒤에 이게 한 나라의 현실이라면 그 나라가 사람 사는 나라가 맞느냐고 이래가지고 선진국이 되면 뭐 하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 작가는 국민은 선진국 만드느라고 쎄빠지게 일만 했다. 그들의 땀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 나라를 맡아서 정치하는 놈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다.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이런 현실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정치 담당자들이 이 5가지 수치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행복한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 나가도 자식까지 불행하게 만들 거냐? 애 낳지 않는 거다.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남보다 가진 게 많든 적든 간에 말이죠. 우리 모두가 행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대한민국이 유지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가 부자여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모자랍니다. 늘 목마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건은 더 많은 탐심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 때문에 죽이고 부부 사이에도 그럽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찾는다는 말은 죽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간다. 이 세상에서 떠나간다. 사망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이 땅을 떠나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서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더 오래 사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지. 내일 해가 뜨고 내가 살아있을지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17절부터 19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4번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자기가 명하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큰 빌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값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행복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재산 때문에 자녀들의 재산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그 재산 분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원수가 됩니다. 서로 가지려고. 그 노부부의 자랑이던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데 망난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부모는 돌보지 않고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유익하게 쓴 것도 아니고 탕진했다. 결국 노부부의 마지막도 쓸쓸했습니다. 재산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은 재산을 요긴하게 사용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살지 않습니다. 요새는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르신들과 10대, 20대는 다릅니다. 30대, 40대, 50대가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 사회가 급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환경이 세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아버지가 80세, 어머니가 71세인데 52세되는 막내 아들이 부모님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집과 땅, 재산을 자기에게 주지 않고 장남에게 줬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형제들은 막내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죽일까 해서 매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해당한 후 7년 동안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자지 못한다 그럽니다. 부모도 죽였는데 뭐 누나고 형이고 안 죽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인생의 고단함을 말하는 심리학 용어 중에 시지프스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지프스는 그리스의 고린도를 세운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신까지도 속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신이 그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불려 올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 바위를 밀어 올리면 또 내려오고, 그러면 또 올리고, 영원히 바위를 산 꼭대기로 올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만족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시지프스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맨프레드 캐츠 더 브리 교수는 시지프스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지는 몰라도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는 눈앞에 닥친 결과들에 집착하게 되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탐색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몸부림치지만 목마름의 끝이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위를 굴리는 시지프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림의 어리석은 부자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단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쉬자 먹자 즐기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목말라 하고 끝없이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인 죄가 우중의 중심인 거대한 산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성찰입니다. 살아생전 오랜 세월 면백 수행을 한 스님을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면 3000배를 올려야 했습니다. 3000번 절을 해야 만나줬습니다. 그만큼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수행을 많이 한 고생이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겁니다. 일찍이 출간 성철 스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죄의 본질을 깨뚫어 본 겁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열반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죽는 순간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인 무간지옥에 간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간단하게 해결을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망했습니다. MBC 아나운서였던 조정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절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방해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교회를 파헤쳐가지고 반박하기로 작정을 하고 1년간 교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카메라 출동 같은 프로에 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만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가 답을 모르고 보는 시험이라면 기독교는 답을 알려주고 보는 시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이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답을 알려주고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만 보고 건물만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핵심을 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 신앙 안에서 견고해져야 합니다. 사춘기 시절 우리는 누구나 3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으셨습니까? 사춘기 시절 다 끝나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던 이 질문은 인생의 고난이 오면
누군가 다시 이 고민을 꺼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 가지의 반복입니다. 이 지루한 질문의 답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써 외면을 하지만 속으로는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다고 노래했던 사람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갑니다. 살려고. 그리고 죽을 병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진지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후에 재미가 없는 줄로 착각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착각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길에서 만난 노인분이 죽을 날이 다 되었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뭐하나 라며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미안하다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좀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다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노 마일리지, 노 크레딧, 노 포인트입니다. 선행의 마일리지로 우리의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쌓아서 전부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나름대로 선행을 하지만 그 선행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예수신앙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신용을 쌓아가는 것도 교회의 포인트를 정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토스 포인트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차 시동을 걸면서 그 엔진이 가열되는 동안 1, 2분 동안 멍하니 있느니 포인트 쌓았습니다. 토스 포인트는 바로 돈입니다. 물건 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물건 살 때 그거로 사면 됩니다. 5,000원 모으면 5,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어가는 대로 1원짜리라도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1원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이런 마일리지가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마일리지가 필요 없습니다. 마일리지를 얼마 쌓아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죄를 해결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영국의 희극작가 버나드 쇼는 평생 살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며 교훈 삼도록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물쭈물하다가 잘 안 됩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렇게 후회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독일의 시인 F. 실러는 시간을 세 가지 걸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미래는 다가오는 걸음입니다. 둘째,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걸음입니다. 셋째, 과거는 이미 멈춰버린 걸음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는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주저없이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걸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생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착각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내재를 해결하신 분을 믿고 살아가겠다 하는 분은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지난 죄악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접하고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배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묻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개운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에서 분별의 살과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악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허무하게 걷게 하시고 허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부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국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역수지가 업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은 피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앞길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병과 자재공급이 늘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